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작정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물 드림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건강과 직업과 열심과 재능,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풍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부유하게 누려지게 하시는지를 날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일찍이 알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뵙게 돼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로마서를 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허락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그 능력을 새롭게 덧입는 그런 복된 시간이 그리고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할 터인데 우리 십독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태도는 세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감동하심에 불구하고 그 감동과 또 경고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적인 타락과 함께 수군거림, 교만, 무자비함 이런 등등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20가지의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지 못할 정말 큰 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죄를 갖고 사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온갖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주시기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결핍,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일지라도 그 사막이 푸르는 숲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막에 물길을 내어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20가지 이상의 이 엄청난 죄의 뒤면목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일그러졌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푸르른 인생, 정말로 온갖 새들이, 온갖 짐승들이 와서 깃들고 누리기에 풍족한 그러한 걸출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그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 사이에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선택한 그런 민족이라면 이 시간에 저 이방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은 언제나 능력의 손이십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백성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심중중에 있는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우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저주의 시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끊어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이 죄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정말로 인생을 부유하게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면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의 첫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에덴 동산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은 행복이라는 뜻이죠. 에덴이라는 뜻이.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입니다. 복이 충만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충만함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가 자유로운 곳.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또한 충만한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저녁 해가 질 때가 되면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두런두런 산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여서 그 교제 자체를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는 땅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며 스스로 땀을 흘리며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고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그 순간 일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 바로 출산의 순간이 인생 최고의 괴로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선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의롭게 살아보기도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모아보기도 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행복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찾을 능력조차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철학과 문화와 문학과 예술을 만들어내 보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에덴 동산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치밀하고 더 수준 높게 더 구체적으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악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에덴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생은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둔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바로 그 진노의 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았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그 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기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날 하나님은 마귀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받도록 한 이 마귀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죄와 또 그 죄를 짓게 하는 죄를 불러일으키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실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함부로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죄 그 자체도 무섭지만 그 죄를 통하여서 죄를 타고 죄의 문해를 통하여서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죄는 그래서 바로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역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이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끔찍하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인간은 이 끔찍한 죄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장 28절로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냥 그런 인생이겠거니 이것이 운명이겠거니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았는구나 이렇게 여기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20가지의 죄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말이 로마서 1장에만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3번이 강조됐다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인생들을 그냥 방치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끔찍한지 아십니까? 지옥이 끔찍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오늘 1장 28절로 32절에 나와 있는 이 죄악이 창궐한 상태입니다. 죄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기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근수근하는 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도 저기 가도 여기 가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살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무자비함입니다. 여러분, 무자비한 사람과 함께 있는 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나의 잘못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끔찍하게 그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나의 실수하는 것, 그것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그런 사람들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1년 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지옥의 삶이 지금이야 우리가 조금만 경험하고 있으니까 살만하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 의미, 맛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나마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어하셔서 지옥 그 자체가 아니라 지옥의 맛만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서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의 맛만 보여주실 때 맛보고 빨리 돌이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때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머리 위에 쌓아놓는 그러한 열심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열차가 지옥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 열차 안에서 즐기고 있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오늘 우리를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게 양이라고 합니다. 한번 안 가기로 작정하고 앞다리에 힘을 주면 웬만히 밀어서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보다도 더 약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실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게 약한 양조차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가지고 한두 시간만 되면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태어나가지고 10달이 돼야 겨우 한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약하고 약한 것이 인간인데, 놀랍게도 이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어기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의 끔찍함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고 동정녀로 탄생하고 또 애굽으로 피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구약의 예언을 따라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확신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 교주들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입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단 몇 가지만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인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가 유대인인가? 그가 정말로 동정녀로 탄생했는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라는 이 몇 가지만 확인해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강조합니다. 왜 다윗의 혈통을 강조할까요? 물론 구약에 보면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구약에 나타난, 아니 온 인류의 죄인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는 일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일이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놀랍게도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아주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 어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란의 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는 밧세바를 얻기 위해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장군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은 완벽하고도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어겼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죄인이고, 또 다윗처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일삼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속이 어떤 의미, 어떤 가치,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영생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생의 의미를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영생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 참 신과 참 구세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 헬라어에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통해서 아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애 기간 동안에 남녀가 아는 것과 부부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기 전에 서로를 알 때는 어떻게 해요? 가리고 어느 정도는 다 숨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부처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를 오늘 아가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샘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사랑하는 신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님,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쫓겨났던 사람이 다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동거함이 다시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고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귐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오늘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 여러분 어떻게 찬송하셨습니까?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대변하고 있으신가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오늘 이 찬송을 만드신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분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오늘 그 동산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송을 만들 때에 또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오스틴 마일즈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분이
오스틴 마일즈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부탁을 하게 되냐면 가이벨이라고 하는 분이 8살 때부터 눈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장님으로 사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었는데 음악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무남 동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결혼해서 이제 사위를 보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사위가 직장이 이제 철광소였는데 그 철광소가 폭파되면서 이 사위가 죽게 됩니다. 아주 신실하고 젊은 이 사위가 죽고 나자 딸의 괴로움, 사위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이런 일을 벌어주실까?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오스틴 마일즈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다 하면서 지금도 자기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신 뜻과 의미가 뭔지를 몰라 괴로워하는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고 제발 이 마음을 담아서 나를 좀 위로할 수 있는 찬송을 하나 좀 지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제 친구에게 그 부탁을 하고 난 이 가이벨 박사가 이제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친구에게 부탁은 했지만 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씨름하다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딸을 생각하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쯤에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얘야, 지금 내가 알 길이 없을 것이나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명백해질 때가 올 거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이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되면 알겠지요.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친구의 부탁을 받은 이 오스틴이 오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즐겨 묵상하던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오늘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두고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식 후 첫날, 아직도 사방이 어둡고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누가 달려갑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그 동산을 찾아 올라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7이나.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격정의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유일한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왔더니 그분은 이미 어디 가셨는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포기가 되고 얼마나 낭망되는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절망의 순간에 청아한 주님의 음성이 막달라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아한 그 음성이 정말 들려오기 시작할 때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경험은 막달라와 같이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 그와 동행한다면 그 동산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나눈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어찌나 감미로운지 새들이 노래하는 것이 멈추어질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은 성령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찾아오셨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때 죽음의 동산이었고 고통과 슬픔의 동산이었던 이 동산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마리아와 함께 하실 때 평화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께서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토록 괴로웠던 마리아의 모든 괴로움이 다 가시고 그의 울음은 멈춰버렸습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참으로 우리의 죄악과 죄의 뒤범벅이어서 죄의 결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늘 마리아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여러분과 저희가 머무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에덴의 동산이요 에덴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슬픔도 눈물도 고통과 아픔도 죄도 다 가고 한때 두려웠던 죽음도 다 없어지고 삶과 기쁨으로 가득 찬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동산으로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부르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다시 어깨를 일으키시며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코로나 기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또 우리 가정에 저 장미꽃 잇을 맺힌 그때에 골고다 언덕으로 아니 주님의 무덤으로 올라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업 속에 청아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본벅이 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와 또 남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의 결핍을 느끼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모짐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과 한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아버지 하나님 슬픔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뚫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찾아와서 다시 그의 삶 속에 에덴의 기쁨과 영광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며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아버지는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와 우리의 믿음의 증거, 우리의 고백의 증거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순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더입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에덴으로 다시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그 청아한 주의 음성 들리게 하셔서 저들이 어떠한 삶의 정황이 있든지 간에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음성과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날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출발하는 즐거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